사람이 50이 넘어서면 예기치 않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방문을 합니다. 몸에 하나 둘씩 병이 생기고 이제 살아가야 될 날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짧아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처럼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키아츠가 편집한 사후 묵상이라는 책이 최근에 몇몇 수술을 했거나 또 암 검사를 했던 친구들이 읽고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 사후 묵상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까 합니다. 사후 묵상은 원래 19세기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붓으로 쓰여진 손으로 쓰여진 붓을 사용해서 작품인데, 저희가 2007년에 숭실대학교와 함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원문과 또 이에 대한 한글 현대 편집본과 영어 번역본을 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또 2008년에 사후묵상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단권으로 우리 영성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사후묵상은 죽음의 의미와 선종, 개신교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선한 죽음이죠. 선한 죽음, 선종에 대한 논의, 개인적인 죽음과 심판, 지옥, 연옥. 이 연옥도 개신교 유산에서는 사라진 개념이죠. 초대 중세 교회와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연옥, 천당, 공적인 심판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문제를 다룬 사말론, 이 책은 한문으로 먼저 쓰여져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책입니다. 사말론에 대한 한역 서학서, 즉 서양책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한 책,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한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도 적지 않은, 즉 개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역서학서를 참고하여 교리적인 설명에 묵상 형식의 내용을 담아 쓴 책입니다. 사후묵상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분명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편집할 때 썼던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사후묵상, 죽음에 대한 거는 기독교의 순교 행전이라든지 순교, 우리가 페르페투아 이야기를 보거나 또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보아도 기독교의 항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선한 죽음, 선종. 자, 이 주제를 생각하고 사후묵상의 서론을 쓴 한 구절입니다. 로마 고위 관직을 아무것도 아닌 양 내려놓고 사막길을 나섰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 먹물을 핏물 삼아 대접이나 옹기 그릇에 신앙과 올곧은 마음 자세를 아로새겨 넣으며 살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생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었다. 전도서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생의 인생은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이생, 반대되는 개념은 저기 세상이죠. 저기 세상, 즉 영원한 세상이 되겠죠. 우리가 바라는. 아니, 고난과 박해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은 허무해야 했다. 오늘 잠깐 읽어드릴 야고보 이야기에서 나오듯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 누워있을 무덤이었다.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명예도 죽어서 얻게 될 3평 남짓 크기의 묘지보다 결코 낫지 않았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 삶과 죽음의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삶과 죽음이 서로 연하여 변하지 아니한다. 당시에 예수와 성모도 죽기를 면치 아니하여 계셨거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조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성모. 자, 마리아죠. 메리. 예수님의 어머니죠. 신을 잉태한 여인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모의 위치가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성모도 죽기를 면치 아니하여 계셨거든. 하물며 우리 사람이랴.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사람이 한번 세상에 남에 날로 무덤길을 향하니, 재밌는 표현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있다는 개념이죠. 세월이 갈수록 죽을 때가 날로 가까워 온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이 헛되고 잠깐 사는 세월에 도덕을 닦아 임종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임종을 당하여 어찌 선종하기를 바라리요. 이 선종은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인생을 복되고 선하게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절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 천주의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아니함만 갖지 못하도다. 사람의 죽음에 선문이 없으니 미리 아는 것이 없단 말이죠. 미리 안다면은 사람들이 좀 더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미리 듣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 죽는 자가 장성하여 죽는 자보다 많고 젊어서 죽는 자가 늙은 자보다 많다. 그런 거로 사람의 죽음에 노소 장단이 없으니, 즉 나이 들고 어리고 길고 짧은 것이 없으니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몸의 강건함을 믿지 못할 것이요 나이가 젊음을 믿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경제적 삶은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천주께서 사람에게 한 번씩 죽음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죽을 날을 모르게 하심은 날마다 선공을 세워 임종을 잘 예비하게 하심이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가히 마음을 놓고 방자치 못할 것이다. 선공을 닦으면 선종할 수 있다. 자, 선하게 살자는 거죠. 선하게 살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선하게 살자는 거죠. 그래야지 선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죠. 평생에 선을 행하면 죽을 때 평안히 죽지 아니함이 없고 평생에 악을 행하면 험하게 죽지 아니함이 없다. 비유하건대 전쟁 중에 달리는 말은 평상시에 사습, 스승 없이 자기가 스스로 배워 읽힘을 의미합니다. 연습을 의미하죠. 사습을 많이 하였다가 시절이 불행하여 난세를 당하면 그 말은 전쟁 가운데 부려도 놀라지 아니한다. 군사로 일러도 평안무사한 시절에 조련하여 사습하였다가 불우지변을 당하면, 즉 뜻밖의 일어난 병고를 당하면 군사가 속지 않고 도적을 당하여 공로를 얻는다.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삶이 마치 험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행인과 같아서 클레마쿠스의 요한에도 바다와 항구와 항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결국 인생은 항해길이라는 거겠죠. 항해길. 바다에서 쭉 나아가면서 인생의 오디세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바다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하죠. 행인과 같아서 배에 앉은 자는 그 배가 가는 줄을 모르되 남이 보기에는 그 배가 분명히 간다. 멋진 표현이죠. 제가 아내랑
매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눈에는 아내가 20대 같고 30대 같은데 같이 이렇게 늙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늙어가는 것이 안 보인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배가 가는 줄을 모르되 남이 보기에는 그 배가 분명히 간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내 귀에 안무개가 죽었다고 들리니 내가 죽었단 말인들 남의 귀에 어찌 들리지 아니하리요. 세상 가는 것이 배를 타고 가는 모양 같으니 가는 줄 모르는 언덕에 닿으면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있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배가 빠르게 또는 천천히 또는 유유자적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줄 모르게 언덕에 닿으면 세상의 종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에 닿으면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부질없이 한가로이 지내어 선공을 닦지 아니하고 죄만 지어 마음 놓고 방자하다가 임종을 당하면 어찌 선종하기를 바라리요. 그런 거로 성현이 생전 세월을 귀히 보배로 알아 잠시도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덕을 닦아 임종시에 마귀의 포악한 해를 면하고 선종하여 주의 인자하신 심판을 듣고 승천하여 영혼 진복에 참여하였다. 우리들도 잠깐 사는 세상에 일찍이 주를 모르고 공연히 세월을 허비하여 죄만 짓고 지내었으나 이제 다행히 주의 특은으로 특별한 은혜로 입교하여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거죠. 신앙에 입문한다. 입교하여 정도 바른 길을 알았다. 그러니 힘써 덕을 닦아 이전에 범죄한 것을 보속하고, 개념이 좀 어렵죠.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죄의 결과를 보상하게 하는 것, 다시 범죄하기를 면하고 덕행을 세워 천당길을 향하여 영혼 대사를 그르치지 말 것이라. 우리가 일시적인 세상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 천복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구절은 주막 넘어 본집을 사모한 야고보 부분입니다. 이런 예적 표현들을 저희가 그대로 두었고요. 보통 이렇게 가로 안에 설명을 좀 추가했습니다. 가히 슬기로운 자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빌리고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마음을 준다. 마음을 빌리는 자는 세상의 극한 해를 면하되 마음을 주는 자는 세상 조그마한 재미에 빠져 마치 꿀의 단맛을 좋아해 과히 먹은 거로 조열하여, 즉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나서 더워지는 거죠. 죽음 같으니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리요. 옛적에 한 연인 야고보, 야고보라는 것은 초기에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같이 이렇게 번역하면서 쓰기도 했어요. 야고보라 하는 자가 세상에 헛되고 거짓됨을 알고서 세상을 버리고 사회에 무가직으로, 가족이나 이렇게 특별한 직장이 없이 다니는 거 무가직으로 다니니 사람들이 다 부르기를 청광이라 하였도다. 청광은 세월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지내면서 세상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청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가, 즉 야고보가 한 벗을 만났는데 그 벗이 저자에서 시장에서 닭을 사가지고 야고보에게 주며 이 닭을 우리 집에 가져다 두게, 우리 집에 가져다 두게 하니 야고보가 그 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무덤에 갖다 두었다. 그 사람이 집에 가니 닭이 없거늘 집안 사람에게 물어 내가 오늘 닭을 사서 야고보에게 주며 집에 갖다가 두라고 하였는데 닭을 가져왔더냐 하니 집안 사람이 대답하여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그 사람이 크게 이상하게 여겨 괴히 여겨 야고보를 두고 미친 자라 나를 속였구나 하였다. 그 후에 길에서 야고보를 만나 물어 양자에, 즉 지난번에
닭을 사서 우리 집에 갖다 두라 하였는데 우리 집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닭을 아니 가져왔으니 그 닭을 어찌하였느냐 하니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날 즉시 그 닭을 내 집에 갖다가 두었거늘 어찌 아니 가져갔으리요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하여 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내 집에 닭이 없으니 그럴진데 나와 한 가지로 내 집에 가보자. 한번 둘이 직접 보자 하였다. 이에 야고보가 대답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로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닭이 없는가 보아라 하고 그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과연 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고보에게 너한테 무덤에 닭을 갖다 두라고 하더냐? 내 집에 갖다 두라고 하였으니 무슨 연고뇨? 라고 물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 무덤이 너의 본집이니.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인 거죠. 이 무덤이 너의 본집이니 내가 나에게 닭을 내 집에 갖다 두라 하기에 이것이 내 본집인 고로 여기에 갖다 둔 것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무덤이 너의 본집이니 내가 나에게 닭을 내 집에 갖다 두라 하기에 이것이 내 본집, 본연의 집인 곳으로 여기에 갖다 둔 것이다. 내가 지금 거처하는 집, 세상의 이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거처하는 탐막, 주막이요. 이 무덤은 장차 길고 멀리 거처할 집이니 이것이 내 본집이다. 내 말대로 내 집에 갖다가 두었으니 내가 어찌 너를 속였으리요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깨치고 기이 여겼다. 슬프다. 야고보가 어찌 미쳤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잠깐 사는 거처를 장부히 살까 여그여 모으고 쌓기를 부지런히 일삼고 도덕은 사후 영원히 살 양식이거늘 게을리하고 힘쓰지 아니한다. 야고보가 그것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경계함이니 어찌 슬기롭지 아니하리요. 근본적인 가르침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잠깐 사는 거처를 장부히 살까 여겨 모으고 쌓기를 부지런히 일삼고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탐식과 나의 허영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매우 좋은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진전을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은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오랜 신앙을 갖다가 많은 경우에 이런 삶을 저부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읍니다. 쌓습니다. 자기 것으로 일삼는 거죠. 본질적인 가르침 같아요. 근본을 다루지 않고서 프로그램이나 그 근본이 썩어 있는데 고름이 들어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근본을 만지지 않고 그 위에 세련됨으로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반복 학습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또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근본 우리가 가끔 아드 폰테스라고 부르죠. 근본으로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s 근본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거죠. 자, 도덕은 사후 영원히 살 양식입니다. 이 도덕은 여기에서 신앙을 의미하겠죠. 모랄리티죠. 신앙을 의미하겠죠. 근본적인. 라틴어로서는 레귤라, 피데이, 신앙의 규칙을 의미하겠죠. 야고보가 이것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찌 슬기롭지 아니하리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50대 이상의 아니면 젊은 분들도 병원이나 약국에 자주 보이잖아요. 병으로 또는 몸의 불편함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생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 또 죽음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멋있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